참 날씨 춥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오리털 잠발 걸쳐고 입고 나왔습니다. 밤새 우리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만민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세계 각지는 변천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아니 이루어진 말씀이었기에 오늘도 이 비천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서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 설교로 계시록 7장 4절부터 말씀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남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예, 참 세월 가는 것. 예.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상하게 몸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이리 실리고 저리 실리고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상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예. 말씀 전파할 때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7인친 책이 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 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하나씩 실천해 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안팎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므로 그 계획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봉하시는 그 인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띄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역사의 파노라마를 하나씩
시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사실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 첫째 인을 떼시니까 10마리 나왔고 그 말 탄 자가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하고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미 승리의 멸관을 갖고 나가는 전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나가는 거예요. 둘째인, 셋째인을 떼실 때마다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복음 전파를 위한 배경으로 주신 것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인생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서 전쟁과 기근과 그 모든 환란을 허용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인들 중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하늘이 종이 축처럼 말리고 큰 환란이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7장은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시작되었거든요. 이 일 후에 땅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잡는 천사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 바람은 전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큰 전쟁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요. 영계의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바람을 맡은 천사가 잠시 그 바람을 중단시키더라고 했어요. 어제도 뉴스 들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땅굴 속에 그 하루에 4시간씩인가 휴전 상태로 해서 피난 가도록 좀 하라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전쟁은 참혹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바람을 맡은 천사가 잠시 그 바람을 중단시키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입 맞은 백성 중에 그 인을 다 맞을 때까지 잠시 환란을 중단하도록 한 것이야. 정말 피난민들이 나가도록 안전하게 안전장소로 이동할 때까지 다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인체는 작음을 마칠 때까지 잠시 조용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어요. 인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의 심령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는 것을 말씀한 것.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보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요. 그 순간이 바로 입 맞는 순간이에요. 주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 책을 사면은 내 것이라는 표를 단단히 하고자 도장을 꽉 찍어 두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인치는 것은 소유를 확정하는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나의 영생케 하시고자 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순간 이렇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가다가 혹 실수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참고하세요.
속함을 받은 백성은 망하지 않도다라고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바로 이런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붙인 가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반드시 이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시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셨습니까? 환란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환란 속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환란을 주시고자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있더라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은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시고자 주신 말씀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도에게는 한없는 위로와 또 궁극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믿음을 주시고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럽게 생각하시고 말씀 받지 마세요. 항상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받으세요. 왜 유대인들은 들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택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들어서 말씀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시록은 상징적인 뜻이 대부분이 입맞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구원받은 모든 무리를 말씀한 것이지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정의는 14만 4천이 어떻다는 등 떠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7이라든지 하는 숫자는 전부가 다 상징적인 것과 같이 14만 4천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을 이마에 다 맞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마에 아무 표시가 없어요. 왜?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거울 쳐다보세요. 뭐가 붙었는가. 천사가 쳤으나 그러니까 천사가 쳤으니 무슨 표가 납니까? 어떤 사람은 666이 컴퓨터의 바코니니 어쩌니 해서 컴퓨터는 마귀 도구라고 해가지고 무리를 일으키는 거 하면 후보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는데 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상한 방면으로 나가는 이단이 되어버려요. 만약에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자라면 지금 몇 명쯤 되었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과연 그 숫자에 포함되었는지도 들어올 마음뿐일 겁니다. 그러니 그런 숫자를 논하지 말아요. 다 상징적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심하지 마세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말한 이스라엘도 신령한 이스라엘 말씀한 것으로서 우리 다 신령한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3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 한 것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착실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도덕이 훌륭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되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자라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가지고 아니 네가 50도 되지 않아. 그러나 되지 않은 나이에 어떻게 아브라함을 들먹이느냐 따졌을 때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대답했지요.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원래 하나님 아들이시라서 아브라함을 지으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의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부터 시작되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했지. 아브라함이 역시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고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기의 후손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시. 찬송과 가사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하신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음을 찬송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았죠. 우리도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똑같은 구원을 받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해서 행위가 완전한 줄로 아십니까? 모세라고 또 다윗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이름들이 다요. 무슨 행위가 완전한 줄로 아십니까? 아니에요. 거짓말을 예사한 사람. 다윗도 그렇고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내용 상세히 나와 있는데 어느 해에 기근이 심하여서 애국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보고 여보 당신은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곳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아 가고자 나를 죽일 터이니 이제부터는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내 누이라 하도록 하시오 하고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으니 그야말로 남다답지 못한 그런 면이 있잖아요.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결과 바로왕이 그만 데리고 가버렸어.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를 간섭하시면서 사라가 보호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돌아왔지만 아브라함은 바로에게 책망을 받았어. 하나님의 보호심이 없었으면 아마 바로가 사라를 침범했을 거예요. 가능했을 거란 말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따진다면 아브라함이야말로 치사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내를 갖다. 거기다가 첩까지 두었으니 도덕적으로 실패자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모든 부족은 다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무슨 잘난 거 없어요. 다 허물 뿐이에요. 죄인들이 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도 복음을 전하셨고 아브라함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저희들이나 성경이 똑같아요. 별난도 없어요.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 말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말씀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하나님 백성을 가르쳐서 한 말이라는 사실. 이스라엘은 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로서 승리자라는 말인데 그건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만 야곱이야말로 이주의자라는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사람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농담 삼아서 내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지. 그런데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은 다 그래. 특별히 나를 나쁜 사람만 그런 심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알고 보면 다 야곱이 어쩌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을 만나려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 야곱의 씨름을 했고 야곱이 한두 배가 그만 이골되어 버렸지. 전 지금 야곱같이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한두 배가 완전히 그냥 지금 두 번이나 재수술을 받았으니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난 성경이 나오는 그대로 그렇게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참 어떻게 보면 신빙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 거지요. 한두 배가 유골되니까. 한두 배가 유골된 주의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사람이 힘을 쓰는 데는 허리거든요. 그 허리 척추가 그냥 완전히 그냥 고장이 나버렸으니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없어요. 끝났어요. 야곱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 은혜 없으면 자신이 이제는 못 산다 이 말이죠. 한두 배가 유월됐으니 형을 만나서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야곱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불러라. 하시면서 야곱을 하나님과 괴로 이긴 자라고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괴로 이겼다는 말,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 죽어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말, 하나님을 보기 아니고는 못 산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야곱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신 것. 네가 나를 그렇게 믿으니 내가 져주마. 하나님께서 져주시고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 우리 모든 성도는 알고 보면 다 야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음을 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주신 거예요. 승리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한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해요. 이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의 숫자이고 12라는 숫자는 택함의 숫자예요. 12지파라든지 12제자는 뽑힘받은 자 아닙니까? 100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수라고 보는데 가득 찼다는 의미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택한 자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모두 두고 거기다가 만수인 1000을 곱하였으니까 신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14만 4천의 숫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 곧 성령의 임맞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들어오셨고 그 순간부터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 미혹당한 14만 4천 명 헛소리 하거나 믿지 마세요.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사실 결코 병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한 것이 인친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절대로 탈락되는 법이 없습니다. 가다가 보면 너는 안 되겠구나 하고 천국 호적에서 파내는 법은 절대로 없어요.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벽한 구원이 사실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본문 4절부터 지파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4절, 5절, 6절 말씀인데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 남달리 중에 1만 2천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제일 먼저 나온 지파는 루벤 지파였습니다. 루벤이 야곱의 맏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죠. 왜냐?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카운트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카운트 하셨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했으므로 머리가 좋으므로 공부를 많이 했으므로 인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주셨으므로 인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쭉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나오지 않는데 사실은 빠진 것이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1만 2천 자가 1만 2천이라고 나와 있어요.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나아가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넣어두었어요. 그런데 딱 한 지파가 빠졌는데 단 지파예요. 원래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입니다만 13지파가 되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에 에브라임을 지파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레위 지파는 뽑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파를 나눌 때는 12지파로 나눠요. 근데 단 지파는 뽑혔습니다.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말미암아 올 것이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7절을 보시면 약간의 조명이 되어져 있어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라고. 야곱이 자기 아들 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대로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기도 내용이 얼마나 나쁩니까? 단이 얼마나 악질이었거든.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말국을 뱀처럼 물어서 탄자가 뒤로 넘어져 죽게 만든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사탄의 세리가 아니고 뭐예요? 사탄이 단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이다라고 기도했다는 사실. 사탄의 역사가 있을수록 악의 세력이 있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악한 자를 이기면서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에브라임 지파 빠졌다고 해서 빠진 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대신과 요셉 지파에 나와 빠진 지파는 단 지파뿐이에요. 지파마다 입맞은 숫자가 다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여러 족속과 여러 계층의 무리들은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특별한 나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무리에 속하였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파를 쭉 말씀하시고는 9절에 그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있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그러니까 9에서 14만 4천이라고 말씀한 자들은 신령한 이스라엘을 말씀한 건데 그들은 세계 각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평등하게 표현한 구원받은 백성들을 소속에 대한 말씀이고 족속은 민족적인 것을 창조한 말씀이에요. 백성은 나라를 형성한 자들이고 방언은 언어를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뿐임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온 세상 사람 전체를 말씀한 것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자의 수를 능히 셀 수가 없다고 하셨지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는 엄청나게 능히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는 인간적으로 편중된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제일 빠르다고 하느니 선교 역사 중에 미래가 없는 일이라고들 합니다만 안 맞는 말이에요. 그저 우리를 죽게 세우고자 하는 말들이지. 서구 같은 나라는요 100년, 200년에 거의 99%가 복음화되었는데 무슨 그런 말이에요. 상대도 안 되지, 비교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겨우 25%가 복음이 된 마당에 무슨 그런 말이에요. 기독교 국가라는 말을 들으면 최소한 51%는 믿어야 돼. 그러니 그런 말 안 맞죠?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되게 아름다워서 그런 부흥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같은 인생이. 그러니 흑인들은 저주를 받아서라고 했는데 안디옥 교회의 니게르라는 시몬 같은 분은요 흑인이 초대교회 큰 일꾼 흑인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혈통을 들어서 어쩌는지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복음 적이지 못합니다. 능히 셀 수가 없는 큰 무리가 누구냐? 첫째 흰옷을 입은 무리,
찬송가 가사에도 주의 앞에 설 흰옷을 입으면 하고 나오는데 말씀의 뜻을 모르고 부르면 흰옷을 입어야 되는가 보다 하고 흰옷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찬송가 205장 찬송가 보십시오. 해방 직후에 흰옷을 만들어 입고 난 떤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흰옷 입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흰옷은 인간이 만든 흰옷이 아닙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가로되 내가 주여 주인이 당신이 알리다 하니까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가 그 옷에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속죄함을 입은 자들 흰옷이 입은 자들이라는 말. 예수님께서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믿은 사람은 지난날의 죄, 현재의 죄, 앞날의 죄를 다 사함받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말씀, 바로 죄의 값을 전부 다 치렀다는 것.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모든 죄는 다 씻음을 받았습니다. 네, 신이죠. 죄를 씻으니 실 수밖에 없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사함받았으니 속죄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후에 죄를 지으면 왜 죄 지었노라고 회개합니까? 그 회개는 천국 가고자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들자면 우리 집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호적에서 빼지 않습니다. 그냥 불러서 야단을 치죠. 일찍 다니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느냐 야단을 치면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때 아버지 앞으로 일찍 들어오겠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분은 좋았다 나빴다 합니다. 부자의 관계는 그런 관계. 그러나 상태는 좋았다 나빴다. 어떤 아이는 심한 꾸중을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진짜 우리 아버지 맞나 하고 의심을 합니다. 심한 꾸중을 한다고 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상태가 나빠서 사이가 서먹해지는 그때 잘못을 빌면 상태가 회복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상태가 회복돼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역사하지. 죄를 짓는 순간에 성령의 은혜로운 감동이 중단돼. 성령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계속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승리가 없고 괴롭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는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상태를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상태가 회복되어져서 기도가 바르게 되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로마서 13장 14절의 복도 보시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있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미를 도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고 하신 것은 곧바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입으라는 말. 옷은 신분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작업복 차림으로 어디를 가면 인부라고 하죠. 신사복을 입으면 신사라고. 유대사회는 특히 더 심해요. 랍비 옷이 따로 있고 과부 옷이 따로 있고 처녀 옷이 따로 있고 옷 입은 모습만 봐도 그가 어떤 사람